열왕기하 15장 29절. 이스라엘 왕 베가드의 아스루 왕 디글라벨레살이 와서 이온과 알베베 마아가와 야노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로와 가길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아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빼앗길까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그랬어요. 왜 다 빼앗기고 다 옮겨버렸냐? 디글라벨레살이 와서 이온, 파멜의 무덕이잖아요. 아벨메 마가, 푸른 초장, 야노아, 게데스, 이렇게 좋은 거, 갈릴리, 길르아, 납달레,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렇게 다 줬는데 야노아는 뭐예요? 고생하던 사람이 쉼을 줬어요. 우리에게 쉼을 줬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줬어요. 그 지명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렇게 갈릴리까지 가서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랬어요. 이렇게 좋은 것을 주었는데 누가 와서 다 뺏어갔어요? 아수르 왕 디글라벨레살이 와서 다 빼앗아 가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걸 다 빼앗겨 버렸어요. 왜 이렇게 될까?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 다 빼앗기는 게 순간이 있잖아요. 다 빼앗겨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줬어요. 그런데 다 빼앗기는 순간이 있다고 말이에요. 안 뺏기는 사람도 있지만 빼앗기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목적이 무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가나안 땅을 적과 꿀이 오는 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누리지를 못하고 다 빼앗겨 버리는 그런 어려움이 왔잖아요. 그런데 왜 다 빼앗기가요? 디글라벨레살이 쳐들어와서 다 빼앗아 갔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네요. 왜 그러면 빼앗기지 않아야 되는데 빼앗길까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날도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옛날이나 그러죠. 그래. 그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왔어요.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을 만났는데 다 빼앗길 수 있잖아요. 저도 다 빼앗겼어요. 다 빼앗겼잖아요. 근데 우리가 안 뺏긴다고 하는데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 안에 살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 밖에 나가버리니까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밖에 나가버리면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릴 수도 없고 예수님의 사랑을 누릴 수도 없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누릴 수도 없다고 말해요.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만 우리가 참 평안이에요. 근데 생명을 벗어나버리면 평안이 없고 염려, 걱정, 근심이 나를 뒤엎어버린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 근심 걱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로 계속해서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없게 되고 영광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먹는 것이 아니고 희락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왜 그럴까요? 왜 기쁨이 사라져요?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겨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과 같이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세상 염려, 걱정, 근심으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21절 마태복음 21장 33절 보면 똑같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33절 봐요. 33절을 보면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을 다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며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 그렇게 하였느니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다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 집에 이에 잡아 포도원에 맡게 내쫓아 죽였더라. 이렇게 악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나 여기서 말하는 거나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그랬어요.
농사를 잘 지으라고 맡겨놨는데 오히려 주인 아들을 보내니까 아들까지도 죽여버렸다고 말입니다. 얘도 심원하면.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자 누가복음 20장 10절 보면 농사를 잘 지어서 수출을 바치게 했는데 오히려 악하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0장 보면 왜 이렇게 했느냐? 농사를 잘 지으라고 맡겨놨잖아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수출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고 했는데 누가복음 20장 10절을 보면 때가 이름에 포도원 수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기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소출이 나면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한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지명을 통해서 좋은 걸 줬어요. 하나님이 거기다 푸른 추장을 주고 쉬라고 바위에다가 자 성벽에다가 요새를 줬고 그랬는데 다 빼앗겨 버렸어요. 왜 그렇게?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고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악한 짓만 하니까 이렇게 이웃나라를 통해서 다 빼앗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장 4절을 보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예요? 들포도를 맺기 위해서 그들을 심었어요? 가나안 땅에? 그렇지 않잖아요. 좋은 포도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심었는데 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함으로 일어나는 결과라는 거예요. 첫째는 순종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자 역대하 36, 16절 보면 자 역대하 36장 16절 보면 709페이지예요. 709페이지. 자, 역대하 36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의의 종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의를 행하지 않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그래서 새 계명을 지켜라 그랬는데 새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그래요. 근데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볼 때는 뭐 계명을 지키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말로는 계명을 지킨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자기 기분 나쁘면 미워하는데 자 우리가 중요한 건요 16절에 보면 자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사신들을 비워서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자 선지자를 욕하고 오히려 주의 종들을 욕하고 그러니까 회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야 하는데도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은 뭐예요? 잠언 1장 30절 보면 자 잠언 1장 30절이 뭐라고 말씀하나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을 업신여겼으므로 욥을 보면 처음에 얼마나 부유했어요. 욥을 보면 처음에 엄청나게 부유했잖아요. 그러나 욥을 통해서 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단에게 한번 욥을 시험해도 되냐고 물어보니까 그래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그러지. 그렇지만 생명을 건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욥이 거기 넘어가야 안 넘어가? 욥이 사단에게 넘어가서 원망이 나와야 안 나와? 자기 정당성이 나와야 안 나와? 계속해서 자기 정당성을 친구들에게 얘기한 거야. 너 회개해.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게 없잖아 그러잖아요.
자기 의를 드러내기 시작해. 나는 내 의를 드러내서 내가 열심히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잘했는데 하나님이 내 의를 무시했다고 그래. 오히려 처음에 얼마나 잘 나갔어요. 그러나 사단이 건드려 보니까 사단이 한번 딱 건드리니까 뭐가 딱 드러나요? 욥의 의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난리가 나버리잖아요. 무엇 때문에 했어요? 자기 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욥의 의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사단에게 맡겨놓은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될 때 빨리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욥이 언제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나서 회개하고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오늘날도 우리가 왜 문제가 되냐? 내가 의의 종으로서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계명을 지키지 않냐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냐고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자기 의를 행하고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없인 여기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아수르라는 큰 나라를 통해서 탁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결국에는 그 나라 하나님이 모든 걸 보화를 줬는데 다 뺏기고 쫓겨나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우리들 모두의 복음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잖아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 로마서 1장 17절 하나님의 복음은 의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준 것은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신 것이고 복음으로 살라고 하신 거예요. 복음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되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복음이니까 예수님이 반석이잖아요.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지고 영광 가운데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의 터전에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 농사를 짓느냐? 복음의 터전 위에 농사를 지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벗어나서 농사 지어야 헛된 농사가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예수님이 농부잖아요. 하나님이 농부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복음을 벗어나서 자기 의로 한 것 다 공력이 불타버린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위에서 예수님 위에 벗어난 것은 아무것도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는다는 걸 말씀하는데 고린도전서 3장 봐요. 고린도전서 3장 보면 실제가 되어요. 실제. 우리 의로 행한 건 다 불타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고린도전서 3장 11절 보면 이 닦아둔 것 위에 등이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하나님이 주신 터 위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터가 돼야 돼. 예수님 반석이. 반석 위에서 우리가 지어져야 되고 반석 위에서 일을 해야 되고 반석 위에서 우리가 농사를 지어야 된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공적이 자기 의로 한 건 다 불타버리고 없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행한 것 생명으로 행한 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불교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그 사람이 구제하고 사랑으로 행해요. 예? 오히려 그리스도인들보다 구제도 더 많이 해요. 그런데 구제에 있다고 해서 구원이 됩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것만 생명으로 한 것만 연락이 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남을 구제했다고 해서 구원이 아니고 그럼 맨날 구제만 하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면 그 명령 따라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의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심부름을 잘하는, 그게 심부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보면, 거지 나사로는 자 부잣집 앞에서 있었잖아요. 근데 부자가 어떻게 생각했을까? 근데 거기 있으니까, 그 앞에 있으니까 부자가 거지 나사로를 돌봐줬을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굶어 죽었어요. 굶어 죽었다는 소리는 없잖아요. 그럼 부자가 줬다 안 줬다? 그 부자가 천국 가야죠. 거지 나사로를 구제했으니까. 맞아요, 틀려? 근데 왜 지옥 갔어? 나사로가 굶어 죽지 않았는데. 자,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그래서 공력이 불타버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가 나사로에게 잘했다 할지라도 그 공력은 다 불타서 없어버리고 그 결국에는 어디로 가요? 마지막에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뭘 잘하냐? 우선 내가 주님 안에서 터 위에 세워져야 되고,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가나안 땅에서, 언약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언약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문제가 된다고 말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다 빼앗기는 뭐죠? 공적이 다 불타버리는 것은 내가 나의 의로 하기 때문에 공력이 다 불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불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생명 위에는 불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다니엘 세 친구가 예루살렘에 와요. 창문 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을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봤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 불 속에 집어던져도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누가 지켜요? 천사들이 그들을 지켰다는 걸 볼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 공력이 불타요? 없어요? 불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생명은 불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그 믿음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 믿음이 우리가 어떤 믿음이냐? 언약 안에서 머물러 있는 믿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가 우리에게 그래서 복음을 우리에게 맡겼는데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는 직책을 주셨다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책을 줬어요. 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부탁을 했을까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란 뭐예요? 자,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만일 제사장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직접 산제사를 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화목하는 직책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이제는 산제사를 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산제사를 드림으로 의의 왕으로 땅에서 왕노로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은혜 시대에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계시록 5장 10절 그래서 저희를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로 다리로다. 할렐루야. 자, 우리를 왜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의의 왕으로 살려고.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의의 왕으로서 왕노로 돼야 된다. 그 의의 왕이라는 것은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 드시면 아멘. 쪼잔하게 응? 우리가 누가 나에게 좀 싫은 소리 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0절 그래서 복음에는 의가 나와요.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으로 왕이 되며 하나님의 사랑을 해서 화목이 되어야 한다는 걸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목하는 직책을 주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우리가 섬겨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이 빠지면 헛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지 않는 게 모든 것이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예요. 그것이 다 불법이라고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뭘 말씀하고 있어? 너희들이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들이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도 예수님 오셔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걸 이제 알았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 마음에는 그 사랑이 없다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히브리서 8장 돌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나라를 통해서 다 빼앗기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왜 빼앗기냐 이걸 알아야 돼요. 내 의로 샀기 때문에 빼앗기는 거고 하나님의 의로 하면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동원하여서 다 지켜준다 다 지켜준다고 시편 91편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 우리가 화목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불타고 없어진다. 오직 하나님의 의로 행할 때만 우리가 화목하는 온전한 직책을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신 거예요. 선악과 먹고 산다면 화목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33절에 예수께서 다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될까요? 예수 안에서 농사만 잘 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미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우리는 농사만 잘 지면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다 만들어 놨어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그러면 내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게 없어요.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이 붙어 있어요. 어찌 않든지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 되어 있으면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농사만 잘 지면 되는데 예수 안에서 어떻게 살아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가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 뭐라고 말씀해요? 자 15절 보면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으로 하라 그 말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뭐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로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죄의 해열에 좋은 걸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할렐루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 이렇게 살도록 사랑 안에 우리를 뿌리를 박아버리는 거예요. 예배에서 3장 10절 사랑 안에 뿌리를 받아 털을 굳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예수님이 포도나무니까 예수님이 가지가 되어서 우리가 한 몸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한 몸. 우리가 한 몸 되어 살아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터 위에 세워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그 언약 안에 뭐래 우리가 새 언약 일꾼이라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예수 안에 사는 게 가나안 땅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주신 예수 안에 만물이 다 들어있잖아요. 예수 안에. 그러니까 만물을 왜 뺏기냐?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 의로 행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3장 17절 사랑 안에 뿌리가 박혀서 사랑을 공급받고 사랑을 전하는 게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어. 그러면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면 뭘 먹어요? 사랑을 먹고 살잖아요. 그 사랑을 먹었으면 다시 토해야죠. 자 벌이 꿀을 가서 따가지고 다 토해내잖아요. 자 우리가 사랑을 공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농사 짓는 게 뭐라고? 사랑을 공급해서 어찌하든지 살리라고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농사 짓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자 동생을 미워하며 엉겅퀴만 나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9절 요한일서 2장 9절을 보면 2장 9절이 뭐라고 그래요?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여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에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눈을 멀게 하니까 이웃 나라가 와서 쳐들어와도 모르는 거예요. 다 빼앗아 가버려도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 오늘 본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다고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강론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고
야노아는 뭐예요? 오늘 본문에 가보면 야노아 나오잖아. 야노아는 뭐예요? 이제는 너희들이 고생하던 사람이 쉼을 얻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야노아를 주었어. 가나안 땅에서. 근데 그걸까지 다 빼앗겨. 쉼을 얻을 수가 없어. 왜? 포로로 다 잡혀갔잖아요. 다 빼앗기고. 어? 오늘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솔이 뭐예요? 하솔? 아주 요새라는 거예요. 요새. 예? 요새. 그런 요새. 마귀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요새를 주셨어. 아, 이해되십니까? 자, 갈릴리는 뭐예요? 우리의 죄를 다 굴러가게 한 게 네가 갈릴리야. 우리 죄를 다 수치를 굴러가게 했어. 그래서 깨끗하게 살으라고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한 곳이 바로 여기예요. 가나안 땅이야. 근데 왜 다 뺏기냐? 게데스 줬어. 게데스가 뭐예요? 거룩을 줬어. 근데 왜 다 뺏기냐 이 말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리라.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했는데 우리가 언약 안에 새 언약 일꾼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다 멸시하고 쳐버리고 오히려 다 이런 걸 다 뺏긴다 말입니다. 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가 화목하는 직책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줬는데 그 은혜를 다 소멸되게 하고 다 빼앗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빼앗기면 하나님의 의를 다시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욥처럼 빨리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잖아요. 욥은. 우리는 왜 이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했을까? 우리가 빨리 깨닫고 빨리 돌아오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의 터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사랑을 공급하면서 우리가 농사짓는 열심히 농사져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이 축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한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에서 아주 좋은 걸 다 주셨는데 다 아수르 왕이 와서 다 빼앗아 갔습니다. 은혜를 주셨는데도 누리지 못하고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예수 안에 누리라고 말씀했사오니 우리가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공급하며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